자, 오늘은 계속해서 타버나클 성막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물은요,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써야. 네. 자, 오늘은 씻어야 들어간다. 거룩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번제단의 얘기를 했습니다. 번제단을 얘기 나누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노수로 덧입혀졌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함께 나눴습니다. 조각목과 같이 버려진 인생,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노수로 이렇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내 자아가 완전히 태워지는 심판과 대속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법적 선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나누게 될 물두멍은요,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위치를 한번 보려고 간단하게 앞에 번제단이 보이시죠?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저렇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저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제 나누겠지만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나 또 재현해 놓은 것을 볼 때 다양합니다. 또 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물두멍이 가진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생략해서는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번제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원죄를 태워드리는 그런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얻었다고 하죠.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다. 근데 그러고 나면 바로 성소로 뛰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성소 앞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이 나와 있죠?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묻은 세상의 먼지들, 티끌들, 또 그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묻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예배 순서에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회개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개, 이 거룩의 과정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은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뜰만 밟는 그런 종교 생활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그 거룩의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서 일체 어떤 씻어내는 과정, 거룩의 과정,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 이 물두멍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도 또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물두멍을 먼저 볼 때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기구들은 다 뭐가 있냐면 치수가 있어요. 몇 규빗, 몇 규빗, 재료는 뭐로 해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규격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물두멍만은 규격이 없습니다. 몇 규빗으로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재료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합니다. 요거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뭐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자, 38장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정확하게 뭘로 만들었느냐? 자, 노수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놋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놋 거울. 자, 당시 광야 시대에 있어서 놋 거울, 거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가이고요,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청동 거울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지금 가서 우리 청동 거울 보면 저걸로 어떻게 본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야, 돈 주고도 안 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비춰지는 게 형편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고가의 그리고 사치품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유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했냐면 매끄럽게 닦는 거예요. 매끄럽게 닦아서 그것을 비춰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오늘 오실 때 거울 보셨죠? 보신 거 맞아요? 자,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얼굴에 있는 잡티나 또 일어난 화장들을 고치고 또 그렇게 머리도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울이라는 그렇습니다. 나의 외모를 단장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도구라는 이 정의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거울을 녹여서 뭘 만들게 하셨습니까?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요, 굉장히 아주 큰 영적 전환입니다. 영적 의미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의 전환이냐? 이제 너희가 너의 외모를 단정하게 예쁘게 만들고자 했던 그 거울을 이제 녹여서 무엇을? 너의 영혼을 비춰보는 말씀의 거울로 바꿔라 라고 하는 큰 영적 전환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울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그렇습니다. 물두멍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던 그 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서서 내 영혼의 얼굴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물두멍의 영성이고 물두멍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던 눈을 감고, 이거 쉽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가졌는가, 뭐 외모부터 나는 얼마나 예쁜가, 나는 얼마나 젊은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나를 계속 비춰보면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그것 때문에 또 열등감이 생기고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죄로 얼룩져 있는가, 아니면 정결한가,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이렇게 전환한 거죠. 그것이 바로 물두멍의 영성입니다. 자, 다시 치수 쪽으로 가서, 자, 성막에 뭐 지난주에 다뤘던 뭐 번제단이라든가 법궤라든가 분향단이라든가 모든 것 할 것 없이 가로 세로 높이가 몇 규빗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물두멍만은 예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 찾아오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학위를 드릴게요. 그 어디에도 물두멍의 크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 때 가면요, 물두멍이 엄청 많아요. 물두멍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두멍에 치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도 굉장히 큰 영적 의미가 있고요. 사실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뭡니까? 물두멍은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의 죄를 씻는 거고, 씻는 작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을 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종지그릇 같아서
요만큼 퍼다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마음껏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두멍이 치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 제한 없는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큰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물두멍이 얼마나 큰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일부러 치수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물두멍이요. 나중에 되면 깊고 더 넓어집니다.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놋바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를 덮는 번제단이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 올려 보내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냥 태워 올려 보내는 하나님의 공의, 공의를 보여준다면 오늘 이 물두멍은 뭡니까? 마르지 않는 물로, 한량 없는 그 물로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본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하지만요. 여러분 어떤 정보,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어느 정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특히 물두멍의 영성으로 이 성경을 대한다는 것은요. 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더러움도 넉넉히 씻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은혜에 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받지만 그 한량없는 물두멍의 영성, 나의 죄를 씻지 못할 게 없는,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넉넉히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혼동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과 성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물두멍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거든요. 다시 한번 구원과 성화의 이 관계,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거절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번제단에서의 그 제사가 먼저 있었죠. 그 번제단에서의 제사가 우리를 원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 그것들을 태워 올려드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시는 단 한 번의 목욕이었다고 한다면, 물두멍에서 손을 이렇게 씻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묻혀온
그 죄의 티끌과 먼지들을 떨어내는 날마다의 정결, 날마다의 성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번제는 뭐냐? 다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단 한 번의 그런 목욕.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죠. 근데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그 묻혀온 죄에 대한 티끌과 먼지들을 떨어내는 날마다의 정결,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번제단은 칭의, 그다음에 물두멍은 뭐죠? 예, 성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받지만 거룩은요, 성결의 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지만,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늘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의인의 라이센스는 받았는데 이게 실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의인의 실력은 없어요. 마치 장롱 면허처럼. 면허는 땄는데 운전을 잘 못해. 예. 늘 평생 살아오면서 죄인으로 살아오다가 난데없는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으로 인하여 씻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칭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의로운 그런 실력이 없다. 의인의 실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신분은 의인인데 살아가는 꼴은 죄인이란 말이죠. 맨날 죄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고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감동케 하시고 붙드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헬퍼로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목욕했어요. 지난 주일날 목욕했는데 난 목욕했으니까 그때부터 나 안 씻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 나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목욕한 사람일수록 발에 뭐가 묻잖아요. 아우, 나 금방 목욕했는데 발에 이게 뭐야 하고 더 민감해지죠. 저만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옷을 빨아도 그렇죠. 옷도 막 빨아가지고 탁 입었는데 뭔가 밥 먹다가 국물이 탁 튀기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그렇죠. 더 민감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일수록 작은 먼지가 더 눈에 띄는 법이죠. 세심히 살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단이 생각났어요. 구원파. 이 물두멍에 영성이 없는, 물두멍의 영성을 상실하여 이단이 되어버린,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동의할 수 없죠. 번제단의 사건, 단번에 드려진 그 칭의의 사건만 강조하고요, 물두멍의 영성, 날마다 회개하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요. 만약에 죄사함을 깨달았어요. 칭의를 깨달은 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라졌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또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칭의를 주신 것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깃하신가요? 큰일 났네. 그들은 신분적 죄는 이 죄라는 게 해결되었으니까 삶에서 짓는 개별적인 범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회개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백, 고백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반복된 정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물두멍의 영성,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물두멍의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심겨주기 위해서 꺼낸 겁니다. 사실 지금 이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 독소와도 같은 것이죠. 자, 만약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주장하면서 물두멍 무시하고 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 회개가 없는 신앙은요, 결국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방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믿은 자들,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즉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 또 고백, 번역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함으로써 물두멍의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가서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에서 씻는 행위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씻어서 죽기를 면해라. 너희를 씻고 죽기를 면해라. 여러분 이 말을요 그냥 가볍게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들은 물두멍에 가서 씻어 죽기를 면해야 된다.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손은 어땠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상도 저는 안 돼요. 그 수많은 짐승들을 매일매일마다 잡았어요. 엄청난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태워 올려야 됐어요.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요 각을 뜨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말끔하게 태워 올려야 되니까 늘 그렇게 불관리를 하면서 그걸 태워야 됐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또 꼼꼼하게 씻어야 되니까 옷 다 벗고 서로 발도 씻어주고 얼마나 바빴을까 상상도 못하겠어요. 중노동이었을 겁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은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움직일 때 제일 많이 바쁜 부위가 어딜까요? 손과 발이겠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손으로 이것저것 막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겠습니까? 예? 동시에 세상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도 손과 발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은 또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셨죠? 표정 보니까 으르렁 몇 번 하셨어요. 오늘. 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죠. 또 누군가는 음란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죠. 또 내 것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거나 또 탐심을 또 가졌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질투했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먼지예요.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선한 것에 반응하기보다는 체질상 죄인인지라 이런 거에 늘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의인이라 여겨주셨지만 가는 곳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이 아니라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영적 먼지가 막 이렇게 묻어서 바쁘게 살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방치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소의 자리로 곧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이 막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구약은 좀 단호하죠.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예배가 메마르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두멍에 씻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삐딱해지거나 또 그 관계에 체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물두멍의 영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물두멍은요 거울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죄하면서 지적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두멍은 우리를 정죄하고 쫓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하는 회복의 샘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씻는 순간 어떻게 되죠? 씻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복이잖아요. 회복. 이제 성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은 문을 통과하여 청자 홍박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의 영성을 통과하고 물두멍의 영성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또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막의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성막뜰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물두멍을 딱 바라보면요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화려한 이렇게 뭐가 보입니다. 뭐냐면 이제 휘장이 보이고 성소가 보이죠. 뒤쪽에 바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자, 물두멍을 통과하면 비로소 그 안에 보셨지만 거기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번쩍번쩍해요. 금으로 가득 찬 지성소의 휘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거 진짜 물두멍의 영성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야,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규제가 많고 뭐 이렇게 답답하냐? 이왕 열어주신 거 그냥 얼른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답답하다, 규제가 많다. 그렇게 이제 따지거나 또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속이 아닙니다. 사실은 특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물두멍을 하면서 계속 씻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또 복잡하고 또 번거롭고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이렇게 뭐가 번거로운 게 많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옥죄고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사셨죠? 예?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이렇게 아껴가면서 덜하고, 예? 욕하고 싶지만 참고, 흉보고 싶지만 참고, 하기 싫지만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또 앞장서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시잖아요.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육적인 욕망과 세속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바보 같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 정결함이라는 것이 정말 바보 같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 깨끗한 손을 가진 자를 결국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성소로 부르시고요, 지성소로 부르셔서 하늘의 비밀을 맡기십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실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구속이라고 여겨질 만큼 번거롭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늘 꼬꾸라지는 그 신앙으로 번제단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태워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열정, 의외 주님 앞에 다 송구한 마음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그 정결함, 죄에 묻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과 분투,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리 와 하고 성소를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뭔가 건물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할 때 사실은 굉장히 성막을, 이제 교회를 뛰어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주간 손으로 뭘 만지셨어요? 예. 여러분들의 손은 뭘 만지셨습니까?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타인에게 도움을 주셨습니까? 타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해치는 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은 어떤? 여러분들의 발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죄의 자리로 걸어갔습니까? 의의 자리로 걸어갔습니까? 평화의 자리로 걸어갔습니까? 갈등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피를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걸 물두멍에서 손발을 계속해서 이렇게 씻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행실들을 돌아보며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렇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 회개의 영성이, 물두멍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두멍은 제단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으로 증명되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의 이제 뜰의 여정, 오늘 이제 물두멍까지 하고 나면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막들의 여정은 번제단, 번제단, 물두멍으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불로 태워진 자는 이제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절차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메시지를 하나씩 꺼내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남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게 그 물두멍이 뭐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뭐라고요? 노을로 만들어졌다. 자, 우리가 가진 여러분들의 거울은 어떤 거울? 세상의 시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쁜가? 나는 뭘 가졌는가? 세상의 외모를 가꾸는 데에서 이 전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받침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비칠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여러분들이 쏟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내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물두멍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먼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손에 묻은 탐욕의 먼지를 떨어 씻어 주시옵소서. 내 발에 묻은 교만과 불순종의 이 흙탕물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물두멍의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물두멍을, 거기에다가 자신을 비춰보고 씻어내는 자만이, 여러분,
그게 번거롭고 귀찮지만 계속해서 씻어내는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소 안으로 부르셔서 그 휘장을 열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그 휘장을 확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이 과정들, 지루한 규칙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 하나님께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가운데 묻어있는 그 세상의 먼지를 다 떨어내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잘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단장하면 더 예뻐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이 바로 물두멍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오셨는데 새벽에도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이 물두멍의 이 영성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툭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나에게 묻어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승리하시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그 임재,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